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김의 삶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 수요일 때마다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려 78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는, 그죠?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나하나씩 강의를 해가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갑자기 저를 보는 눈빛이 78강이나 했나? 그런데 이제 제가 새롭게 새해가 되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함께 성도들과 나눌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다가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후회했어요. 이 히브리서가 이게 내용이 쉬운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아무리 성도들과 함께 쉽게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도 내용 자체가 그렇게 쉬운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형식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히브리서는 뭐예요? 서신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통 서신서가 뭐예요? 편지라는 거잖아요. 이게 편지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 설교의 이야기인지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요. 서신서에 속하지만 사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발신자나 수신자의 이름이 없고, 특별히 서신서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말, 편지 글 할 때 맨 앞에 뭐 써요? 문안 인사 쓰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문안을 드린다. 아니면 잘 있었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전형적인 서신서의 형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뒷부분에 가서 가만히 보면 여전히 이 서신서의 형식이 드러납니다. 친밀한 문안 인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히브리서를 편지의 서신서로 우리가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끊임없이 구약의 본문이 인용되어지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 나아가는 청중에게 상당히 이 상황에 적용하고 실제적인 면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설교 형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자 자신도 이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권면의 말이라고 본서를 부르고 있는데 이는 설교를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어떤 하나의 장르, 그러니까 이게 편지다 아니면 설교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설교와 편지의 복합적인 장르로 형성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 설교 형식, 그러니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 실제적인 상황들을 적용해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과거 히브리서의 기록 저자를 사도 바울이라고 많이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본서의 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형태와 이 쓰는 논리 이런 쪽으로 봤을 때에 히브리서하고는 상당히 상반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렇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기보다도
바나바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기의 교부였죠. 오리겐은 오늘 본서를 본 서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급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볼 때에 상당히 많은 저자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디모데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며, 또한 초대교회에 아주 무게 있는 중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대해서도 굉장히 능통한 자이며, 그 중에서도 구약의 이 제사의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아마도 레위인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어졌느냐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볼 때에 지금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신체적인 공격과 또한 약탈 등의 실질적인 위협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서의 수신자들이 아마도 1세기 초반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뜨거운 신앙으로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과 또한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이 점차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초기의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배교자가 되거나, 때로는 어떤 이들은 세상과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이렇게 심한 시험과 박해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교의 위험성을 주의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견고히 내리고,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그들에게 꾸준히 심어주고 유지하게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고 안정된 상태로 나아가기를 오늘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저자는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인지를 논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한 많은 논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 때에 우리가 비로소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 속에서 영광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원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뭐 소상공인 할 것 없이 요즘은 또 방역 패스 때문에 뭐 차별 이야기도 나오고 법적인 소송도 걸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방역이라는 미명 아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는 여러 가지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을 나라에서 지금 다 금지해버렸어요. 심지어 방역이 한참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끼워 맞추기 식으로 비대면 예배를 그걸 찾아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물론 비대면 예배가 예배가 아닌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모양으로 들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비대면 예배가 앞으로 정착되어서는 이게 말이 될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앞으로 이 비대면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도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런 세미나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통탄해서 통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잘못된 건 바르게 잡아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아멘.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것에 휩쓸려서 나간다라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 안에 큰 측면에서 세 가지 위기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단연컨대 복음 전하는 것에 장애가 되어버렸다.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뭐 서로 요즘은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도 못 만나는 판에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거기에는 더 심각한 문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문마저도 닫혔다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공격하면 된다.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면 될 것 같아요?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네? 누구예요? 이슬민이 좀 어째 그래 잘합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모를 공격하면 교회가 망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 속내를 보면서 놀랍게 사단들이 정말 계략을 꾸며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가장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한국교회가 70년대, 60년대 그 전부터 아이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했는데 이제는요, 아이들 숫자도 줄었을 뿐더러 아이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심한 것은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후배 목사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제 제자들이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교제가 힘들어져 버렸어요.
여기에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 또 소그룹 모임, 서로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될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교회 안에 다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제일 장점 중에 하나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게 가장 귀한 우리 교회 섬김의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함께 식사하면서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코 밑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린다.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화요 기도 모임 너무너무 뜨겁고 좋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와서 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성도들이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느냐고. 놀랄 노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문이 닫혀버렸어요. 새롭게 계획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 그런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행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고작이라는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고작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그게 뿐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점점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헌신,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처음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목회자인 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저도 그게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는 안 해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뭐 주일 한 번만 예배 드리니까 뭐 간절한 게 좋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중요한 방편을 제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에 속했던 유대인 개종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들이 신봉해왔던 유대교를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주의 사회에서 유대교를 포기하고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데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회의와 이 압박으로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에 개종자들이 노출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닥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유대교 개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가 없다면 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왜 너희에게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이제 배교하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은 옛적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징조를 보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계시 속에서 이 수없이 숨겨놓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전체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신약은 뭐요?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오셨는데 그 계시 중에 하나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더 이상 계시, 환상, 어떤 꿈, 직접적인 음성.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 큰일 나요.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이게 면접을 보거든요. 그런데 저기 황 전도사님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신학을 어떻게 공부하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이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제 시험, 제 면접 봐요. 그럼 당황스럽죠. 제 면접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면접하는 이 교수님들이 그것을 교정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건 이단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좁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이제 끝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구약처럼 모세에게처럼 이래 나타나서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실 감당하실 분 계셔요. 여기서 대부분 뭐예요?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아멘. 그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히브리서에서는 오늘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계시의 말씀이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계시를 성취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아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계시의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구약 계시가 지향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아멘, 드러내고 아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계시의 완성이요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뭐 구약에 다른 어떤 제사 뭐 이런 게 이제 다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아멘.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아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멘. 3절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를 가지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의 사랑과 성품이 어떤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가복음 보면 뭐예요? 한마디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국률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내는가요? 믿는 우리들이잖아요. 믿는 우리. 뭐 그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그 성경을 본다고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멘. 또한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아멘. 말씀하시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시며 인간의 죄를 속죄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드린 그 한 번에 인류의 죄를 씻는 그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구약의
그 모든 제사를 완성시키셨다라는 아멘. 것이죠. 대속의 이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흠모하던 천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아멘.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에 아멘. 구약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 라는 아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실질적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천사처럼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멘. 구원의 완성자고 아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멘, 아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구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멘.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누구도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여전히 한 위대한 한 선지자나 그런 제자들 정도로 생각했겠죠.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 확실히 믿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믿음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도 이겨낼 수 주여. 있는 아멘. 견고한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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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어렵죠? 괜찮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용이면 그 기독론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월하심 이게 이제 계속 히브리서에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의 우월하심, 아멘. 예수님의 위대하심, 아멘. 예수님의 완전하심 아멘. 이런 것들이 계속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우월하심,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주여. 없는 그 우월하심, 그 예수님, 그 믿음, 이 견고한 그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에 적당한 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콧방귀 끼어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면 세상의 어떤 것들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큰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그 믿음 그 견고한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